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Root of Jesse, 이새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싹이죠? shoot. 이새의 stump, 구루터기죠. 그런 뿌리 부분, 뿌리와 가장 가까운 그 지상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 그 stump라고 하죠. 그 나무를 잘랐을 때 남은 그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에서 한 그 싹이 나올 것인데 그의 뿌리에게서 하나의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branch. B에 대문자가 되어 있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서 하나의 가지가 나왔는데 그 하나의 가지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지가 나온 거죠. 예. 그 가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The spirit of Yahweh will rest on him. 물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지만 그가 왕이 되었지만 참된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그 shoot, 싹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이사야 예언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특별한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이다.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might. counsel 하면 좀 counsel은 좀 번역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그 조언, 상담 이런 뜻도 되고 계획이란 뜻도 있고 여기에서는 계획이란 뜻이 더 가깝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might, 힘이 있는 그런 계획과 힘의 능력의 영, counsel,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The spirit of the knowledge and fear of Yahweh.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wisdom, understanding, counsel, might, knowledge, fear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시지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거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와 영까지 하면 7개네요. 근데 여와 영이 또 6개로 이제 나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spirit이죠, spirit.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스피릿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이런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정말 그 전능하시고 이런 분의 능력, 이런 분의 지혜, 이런 분의 어떠함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And he will delight in the fear of Yahweh.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셨고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온 존재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조금 해드린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뭐를 우리한테 요구하시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신 거죠. He will not judge by what he sees with his eyes or decide by what he hears with his ears.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귀로 들으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에 대한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분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적인 외모로 판단을 멈추도록 하고 옳게 판단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속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정의롭고 의로우신 거죠.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개인, 이스라엘 개개인이 악을 행하고 그 각 개개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지라도 온전히 이스라엘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잘 달려도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 세상에 떠내려간다면 그렇게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후손, 마치 그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네. 이삭 전에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이삭 전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죠. 물론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하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영적인 후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빠집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어떤 모임에, 어떤 교단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 밑에, 어떤 신학대학이든 어떤 거든 이런 외적인 것들은 이 참된 내적인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걸 또 싫어하고 그분의 의로 옷을 입고 늘 믿음 가운데 생활해야 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마음대로 살아도 난 자유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모르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큰 구원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다른 길로 조금 갔는데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He will give justice to the poor.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주실 것이고 and make fair decisions for the exploited. 착취당한 자들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실 것이다. The earth will shake at the force of his word. 땅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힘에 흔들릴 것이고 And one breath from his mouth will destroy the wicked.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호흡, 한숨이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그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숨으로 주 예수께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권능으로 그 불법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 이방 민족을 치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예언이 됐고 남은 부분은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서 다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He will wear righteousness like a belt and truth like an undergarment. 그분은 의를 혁띠처럼 두르실 것이고 진리를 그 속옷처럼 입으실 것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그 늑대가 어린 양과 거하게 될 것이고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a young goat. 그리고 표범이 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and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tened calf together. 그리고 소와 그리고 사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가 함께 또 누울 것이고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사자나 송아지나 표범이나 염소나 다 함께 그냥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 것이고 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암소와 곰이 풀을 뜯을 것이고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그 새끼들도 같이 함께 누울 것이고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사자는 황소처럼 수소처럼 그 지푸라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그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자는 뭐 육식 동물인데 곰도 표범도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동물들 창조하실 때는 초식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훼손이 되었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질서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원래 질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자, 예, 정말 악어, 뱀, 뱀은 조금 끔찍하지만 그날에는 좀 귀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 그런 두려운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들과 함께 마치 강아지를 다루듯 이렇게 함께 이렇게 놀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이거 자체도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께서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되는 그날을 정말 고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The infant will play by the cobra's den. 그 어린아이, 그 젖먹이가 그 코브라의 굴에 옆에서 놀 것이고, and the toddler will reach into the viper's nest. 타들러, 아장아장 걷는 아이,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그 둥지죠. 둥지 속으로 그냥 손을 뻗고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그것들은 절대로 해치거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내 모든 그 성산 위에서는 해하거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분의 거룩한 산, 예, 그분의 다시 온 세상을 회복하실 그때, 그분이 다스리실 때 이러한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한 질서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Yahweh as the sea is full of water. 이는 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죠. 우리 또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10절입니다. And in that day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인데 which shall stand for an ensign of the people. 그것이 그 백성의 어떤 상징으로 서 있을 것이다. 자, 이새의 가지, 이새의 싹도 그리스도이시고요. 이새의 뿌리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이렇게 칭호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종교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윗의 씨이고 다윗의 가지이시면도 후손이시지만 또 다윗의 뿌리 근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새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근원이세요.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뒤에 오니까 뭔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조상처럼 뭔가 윗분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To it shall the Gentiles seek. 이 상징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banner, 깃발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깃발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찾습니다. 근데 모인다라는 거죠. And his rest shall be glorious.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안식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rest를 pla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온 이방 민족들이 그분에게 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Then it will happen on that day that the Lord will again recover with his hand the second time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will remain from Assyria, Egypt, Pathros, Cush, Elam, Shinar, Hamath, and from the islands of the sea. 그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주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분의 손으로 그 살아남은 그분의 백성의 나머지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아시라부터 이집트로부터 페트로스, 쿠시에서 엘람, 시나, 하마스 그리고 그 바다의 그 섬들 그 이스라엘을 그 괴롭혔던 그런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And he will lift up a flag for the nations and assemble the banished ones of Israel and will ga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분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 깃발을 들어 올리실 것이고 전쟁의 깃발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유다의 그 흩어진 자들을 온 땅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다. 13절과 14절입니다. Ephraim's envy will cease. 그날에 그 이브라임의 그 질투심이 멈출 것이고 유다의 괴롭힘도 끝날 것이다. 이프라임은 유다를 이렇게 그 부러워하죠. 다윗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또 유다에게서 나온다니까 부럽죠. 근데 유다는 또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야.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사마리아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 Judah's harassing will end에서 유다가 괴롭히는 것이 끝난 것을 그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Ephraim will no longer be envious of Judah. 이브라임은 유다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and Judah will not harass Ephraim. 그리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But they will swoop down on the Philistine flank to the west. 그렇지 않고 그들은 함께 에브라임과 유다가 함께 그 블레셋의 측면 flank 그 옆구리를 그 서쪽에까지 swoop down 급습을 할 것이다. Together they will plunder the people of the east. 그리고 이 동쪽의 그런 민족들을 함께 그들이 또 약탈할 것이다. They will extend their power over Edom and Moab, and the Ammonites will be their subjects. 그들은 그들의 힘을 권능을 에돔과 모압에게까지 뻗치고 암몬 족속은 그들의 신하가 될 것이다. 15절과 16절입니다. Yahweh will divide the Gulf of Suez. 여호와께서는 수에즈만을 나누실 거다. 수에즈는 이집트 바다, 홍해를 가리켜요. 홍해를 예전에 한번 나누셨죠. 똑같이요. 두 번째로 또 그들 홍해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파하실 거라는 거죠. He will wave his hand over the Euphrates with his mighty wind and will split it into 7 streams, letting people walk through on foot.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을 그분의 강력한 그 바람으로 그 유브라데 강을 흔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7개 시냇물로 갈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There will be a highway fo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will survive from Assyria as there was for Israel when they came up from the land of Egypt. 그 아시라부터 생존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위해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다. 마치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손에 땅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위에 그런 하이웨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길이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육적인 모든 사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정말 그 신실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